오늘 마태복음 10장 불과 몇 절 안 되는 절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죠.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저희들이 소망을 삼고 가는 건데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 삶을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40절을 보면 은혜 가운데 전파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신분과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받은 복음을 은혜 가운데 이제 주변 사람에게 전했을 때 우리를 영접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더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희들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눠나가면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왜 전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40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41절과 4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시적인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과 은혜와 환대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저희들이 다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의지도 없고, 그러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대접하고 인정하고 삶을 나누면 선지자가 하는 그 역할에 걸맞는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의 면면을 살펴보면 의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의롭게 사는 사람들, 자기의 삶을 쪼개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나누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저희들이 환대하고 대접하고 격려하는 그런 순간을 가지면 그 의인이 받는 상을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신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고 보상하겠다, 그리고 갚아주겠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약속이 42절에 이제 담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도 보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이 왜 이런 환대를 베풀어야 되고 남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나눠줘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에게 임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결단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의 뜻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언약을 지금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이 우리가 어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자격과 그런 마음과 윤리와 인격과 모든 것이 구비되어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우리를 어떤 가치 없이 그리고 어떤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전적으로 환대해 주신,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거저받았으니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총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환대하고 살피고 나누고 섬겨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인 규결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가 되느냐, 그 진정성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환대하고 대접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바로 판가름이 나고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임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렇게 값없이 거저받은 환대에 맞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환대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무런 대가 없이 환대하고 대접하고 그들에게 쉼을 주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아브라함의 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요구하냐면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환대하라. 너희들이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운명에서 나의 절대적인 권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애굽 왕의 바로를 바로 굴복시키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나의 은혜를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나의 백성이 되었단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환대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출애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삶을 나누지 못하고 이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을 때 그들이 어떤 결과를 처했냐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처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간 날들을 회한 속에서 보내는 그런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외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환대하라. 너희들의 삶을 나눠줘라.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들을 돕도록 하라. 이렇게 로마서, 히브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베드로전서 수많은 곳에서 환대의 삶을 살도록 사도들이 또 우리를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순회 선교사들을 극진하게 맞이하고 대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하니까 그 선교사들을 너희들이 극진하게 대접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로마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랑하는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로 환대한 사람들, 예수님의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고 소외된 자들이었고 외인들이었고 다른 곳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가까이 나가셔서 아무런 차별과 구별이 없이 그들을 전적으로 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삶을 나눠주셨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죄인과 종교인, 남자와 여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대접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대화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빵을 먹여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처소가 마련되었으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다시금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일성으로 선포하신 것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메시아로서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을 읽으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체험받는 그런 일들이 나로 인해서 바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헤아릴 그런 날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의 비유를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무엇으로 판결하냐면 바로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옥에 갇힌 자들, 헐벗은 자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얼마만큼 그들을 실질적으로 위로했는지를 가지고 양과 염소로 내가 구분하겠다고 하는 어미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표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루어질 때 내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각오와 그리고 기도 가운데 결단을 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나의 삶을 쪼개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습성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런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부딪혀 올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그런 환대를 전하는 삶을 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담기를 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받은 환대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그런 주체로 이해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들이 나눴다고 하는 그런 증언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그렇게 환대의 주체로 인식하고 받은 환대를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 47절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증언하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도 양보 안 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저 받은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엄청난 환대를 받은 우리들은 그 환대를 반영하는 삶의 주체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또 초대교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기독교사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학자는 다음과 같은 그의 연구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기원 후 첫 5세기 동안 예수님 나심부터 약 500년 동안 초대교회가 급속한 성장과 확장을 이루어내는데 그렇게 급속한 성장과 확장을 이루어내는 그런 요인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3, 4세기에 창궐한 전염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의 몸을 돌보지 않고 돌보았기 때문이라고 이 학자는 역사를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에우세비오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끝없는 열정과 헌신의 열매들이 모든 이교도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졌다. 이 끔찍한 재앙의 와중에 그들만이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 그들의 연민과 자비를 증명해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거나 죽은 자들을 매장했다. 돌보고 매장해야 될 사람의 수는 엄청났지만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 또 어떤 이들은 도시 전역에 허수아비로 전락해버린 많은 이들을 집결시킨 후에 그들 모두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칭찬이 모든 곳에 울려 퍼질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기독교인들만이 경건하고 진정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그들의 행동 자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역사를 연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로 될 수 있었음을 이런 역사학자들의 눈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특별히 리즈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 한인 공동체를 미루어 살고 있지만 한인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 외에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일주일 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외톨이로 남겨주면 아닌 거예요. 산드라 벱 옵스타리아고 학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가 사람들이 배제당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자신들이 계속해서 방문자 상태로 있다고 느끼게 하는 한 우리는 성경적인 환대 사역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포용적인 식탁을 만들면 그 식사와 경험은 이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누구든지 와서도 환영받고 내가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공동체에 찾아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교제 시간에 내가 외톨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사려 있게 주변을 살펴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금 이 교회 공동체를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환대의 차원에서 전적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저희들이 예배 후에 식탁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위로받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예수를 바로 믿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공동체에 가담한 시간이 오래되면 손님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 참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섬김의 기쁨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중세 교회가 너무나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 구원은 그것이 아니고 믿는 마음으로, 믿는 고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한 번 시인하면 구원이 보증되고 성경 말씀에 물론 있는 거죠.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이 신층이, 행하지 않는 이 신층이, 이거는 통전적인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반쪽 믿음이 되어서 값싼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함이 없는, 그리고 스스로 잘못된 진리의 속임을 당하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 머리로 들어온 진리를 손을 움직이게 하고 발을 움직이게 해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이 복음을 누가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지를 살피고 나누는 그런 사려 깊은 믿음이 돼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는데 이 환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 삶 속에 진리로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환대에 대한 축복을 그 보증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는다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흩어 구제하면 너희들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들의 반대로 인해서 생명을 이어나갈 것이고 그것이 곧 공동체가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삶을 만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과 환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남은 생에 이 환대를 되돌려주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에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이런 믿음의 법칙을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접고 마음속에 다가오는 주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이런 축복이 있더라, 이런 마음의 기쁨이 있었더라, 그때 믿음의 결단이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다 하는 고백이 쌓여가야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마냥 즐기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신앙생활하면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과 어미하심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라. 너희들의 믿음의 결단, 인격의 결단을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너희들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체험하라. 그래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동역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하라.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위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